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큐티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개론을 간단하게 하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하자면 이런 거죠. 사도행전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의 동역자 중에 의사의 직업을 가진 누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역을 하던 그 시점이 AD 60년에서 63년 요쯤인데, 그러니까 특별히 60년에서 63년은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기독교가 사람들한테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만약에 민심을 얻지 못했으면 아마 기독교는 그때 사장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왜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고 긴장되는 시기였냐? 역시나 이때도 세계의 패권을 로마가 쥐고 있었고 로마는 전성기였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한 나라를, 그러니까 지도상에서 아예 지울 수 있는 나라가 로마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가 이제 다른 지역을 이제 통치를 할 때 다른 나라의 문화나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그동안 가졌던 이 종교에 대해서 일체의 간섭이 없었어요. 거의 100% 종교의 자유를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요구한 게 뭐냐? 이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신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여러 신의 목록 중에서 로마 황제도 추가해라, 요 정도였어요. 딱 요 정도. 그러니까 관대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가 존경받는 패권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로마가 딱 하나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절대로. 그게 바로 반역입니다. 너와 내가 다른 문화도 용납을 하고 너와 내가 다른 종교도 용납을 하지만 반역은 일체 용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워낙 넓은 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에 질서 유지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로마가 기독교가 부흥하는 이 현상을 대단히 불안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왜 불안한 요소였냐? 이건 이 당시에 기독교를 언급했던 이 로마의 관리의 글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타키투스의 글을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예수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의 죄목은 반역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 관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은 누구냐? 잠시 좀 새를 몰아서 반역을 꾀했으나 실패해서 사형당한 인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방인들의 평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도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반역이라는 것은 그 용기를 주는 인물이 이게 그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죽으면 세력이 없어지는 게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근데 이게 역사에서 제일 이상한 현상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 계속해서 세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세력이 더 강해지는 거죠. 이게 역사의 제일 큰 미스테리예요. 왜 예수가 죽었는데 기독교는 이렇게 강해지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의 눈에는 이게 너무 이상한 현상으로 보였고, 이 교회라는 무리가 반역의 잔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반역을 꾀한다라는 증거는 없는데 지도자가 반역이라는 죄명으로 죽었잖아요.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로마 정부는 기독교의 부흥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상당 기간의 검증 기간을 거쳤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자 누가가 이 오해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로마 관리에게 기독교의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이루고자 했던 사명의 비전은 뭐였냐,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 뭐냐, 이걸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반역이나 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질서를 뒤엎는 게 우리 비전이 아니에요.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누가가 이 두 가지의 책을 저술했는데 바로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가 저술한 두 가지 이 두 책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과 사도의 일생을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저술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을 사시는 동안 그는 갔던 뚜렷한 방향이 있었어요. 그 방향이 어디냐, 나사렛에서 출생하신 다음에 그는 죽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남진하셨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내부 심장 이쪽으로 파고드는 예수님의 여정을 기록해요. 안으로 계속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일들을 기록한 사도행전은 방향이 또 달라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아시아로 나갔다가 유럽으로 나갔고 결국 땅끝인 로마를 향한 여정이에요. 이게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게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여정 있잖아요. 이 여정이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누가복음도 방향이에요. 사도행전도 방향이에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 이 방향이 왜 결정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이 방향으로 이끌었던 리더는 누구고, 사도들을 이 방향으로 이끌었던 그 방향을 결정했던 그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중요한 거점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동할 때마다 여러분이 한번 누가복음을 보세요. 그 방향을 결정하는 타이밍에 성령이 개입해요. 이 방향은 예수님이 가고 싶어서 가신 방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 방향을 이끌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을 봤을 때 예수님이 그전에는 아무 사역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던 시점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사역이 시작됐냐,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사역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나오는 기록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근데 성령에게 이끌리기 시작함을 받은 그 사역이 뭐냐, 그게 바로 구원 사역이에요. 그전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 받고 성령에게 이끌리기 시작한 그때부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시작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모든 기록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일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그 사람이 성령에 이끌리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기록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성령을 간절히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의 행함이 있기 전에 먼저 기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기록은 뭐냐면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기 욕망의 행전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뭐냐면 철저하게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이에요. 이게 다 기록되는,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은 인생만 하나님 나라의 그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너무 중요한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께 나의 방향을 받아서 그 방향에 이끌림을 받는 거,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있으려면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를 큐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목회자가 들을 수 있는 제일 큰 욕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 못 받고 목회나 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없이 하는 목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임하세요. 공식적으로 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성령님이 임하실 때 분명히 명령하신 게 있다라는 거죠. 그 전에.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에게 어떻게 임하시냐,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근데 공식은 아니지만 반드시 채워야 되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이것을 묵상해보고 우리 반드시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동안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 일단 성령을 받으려면 나의 죽음은 필수예요. 죽음 없이, 죽음이 없는 자리에 성령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라고 할 때 이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 잘 들으세요. 죽었다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어떻게 나타나요? 그 사이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를 보면 그가 살리시는 영을 받았다라고요. 그럼 살리시는 영은 언제 나타나셨냐? 그분이 죽으신 다음에 살리시는 영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이 일생을 바꾸는 목적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경우에 그 순간이 언제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죽음을 걸고 유언을 남기게 되면 그게 그 사람 인생을 결정하는 인생의 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말이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질 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나의 죽음을 걸고 말할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남수단에서 선교했던 이태석 신부님의 다큐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분은 인생에 여러 가지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죽음도 경험했지만 인생의 죽음을 너무 많이 이루신 분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태석 신부님이 서울대 의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거를 버렸어요. 그리고 신부가 됐죠. 그럼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신부가 됐어요. 공부 잘하시겠죠. 그대로 학자적으로 나갔으면 뭐 주교가 되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또 그 길을 안 가고 남수단에 선교를 가신 거예요.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 행보 자체가 계속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갔어요. 이태혁 신부님이 사역했던 마을에는 병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의사인 신부님이 거기를 들어가서 한센병과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의사로 내가 도시에서 페이닥터만 해도 진짜 풍족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 남수단의 오지에 와서 병자를 돌본다라고 하면 거기에 무슨 이득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이 행보 자체가 자아의 죽음이죠. 그런데 의사라는 사람이 오지에 와서 병자들을 돌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이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있나 보다.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길을 갈 수가 있나.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분이 사역을 하시던 중에 암에 걸려요.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메시지를 남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남겼던 삶의 메시지, 기억들이 이 마을 아이들에게 유언이 된 거예요. 그분이 전했던 복음이 유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고 삶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거기는 화면을 봐도 그래요. 병원을 지을 벽돌도 없는데요. 아니, 아프리카가 진짜 오지예요. 그런데 그 오지에서, 그 마을에 의사가 57명이 배출돼요. 의사가. 여러분, 우리나라 한 마을에서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근데 이 오지에서 의사가 57명이 배출돼요. 또 이런 얘기 들으면은 기복적인 분들은 또 이게 의사 되나 보다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요. 사명을 가진 성령을 나누어 받은 사람이 57명이 배출됐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엄마가 매로 때리면서 애들을 있잖아요, 막 겁주면서 막 매로 때리면 의사 만들 수 있어요? 못해요.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죽음을 걸고 유언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무력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엄마는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엄마는 죽어도 좋아. 제가 예전에 저를 가르쳐줬던 박희성 목사님이 그 폐혈증에 걸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살아나신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나를 살리는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이 사경을 헤매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살 만큼 살았는데 이 젊은 목사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냥 오늘 저를 데려가시고 이 목사님을 살려달라고. 그 기도 받고 살아나신 거예요. 이 죽음을 걸고 산다는 거 있잖아요. 죽음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몇 명 못해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죽음, 나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이 죽음을 선물해 주시는데, 이 죽음이 뭐냐?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 인생의 한 사람을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열쇠가 된다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즉, 모든 택자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냐? 결국 내 배우자, 내 자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영혼 구원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그래서 어떤 부모가 자녀를 서울대를 보냈든 뭐 박사를 만들었든지 간에 결국 그 자녀가 지옥 가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자녀 잘못 기른 거고 결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선곡은 명문대를 몇 명 보냈냐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 천국 간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결정해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영혼 구원을 향한 행전. 명문대를 향한 행전이 사도행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려면 말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능한 말은 사람을 절대로 구원하지 못해요. 말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나의 죽음, 즉 고난을 통과하면서 확실한 증거를 받아야 돼요. 이 고난 가운데서 말씀이 들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고난 가운데서 내가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확실한 증거가 돼야 내 말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자에게는 어떤 고난이 온다라고 해도 그게 내 사명을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고난에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곳곳에 내 인생의 기근과 지진이 있어야만 한다.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은 안 하세요. 있어야만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했어도 그건 내 사명을 위해, 그리고 약속하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있어야만 해요. 있어야만 해요. 사람이 고난의 자리가 아니면 내가 말씀이 들릴 수 있냐? 안 들려요.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서, 부유함의 자리에서, 인정받는 자리에서 말씀 들리는 사람 없어요.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서 얻냐? 고난 받은 후에요. 그걸 친히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근과 지진은요, 목적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음 같은 고난 가운데서 내 죄는 죽고 말씀으로 살아난 이 간증 있는 사람은 그 말에 한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태석 신부님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이 10남배 중에서 9번째로 태어난 분이거든요. 정말 가난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쓴 글에 그런 글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참기 힘든 고통은 배고픔이다. 이런 친구와 주고받은 글이 있대요. 근데 이분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배고파 봤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 돼서 돈 벌어야죠. 그게 나쁜 길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걸 추구한다, 이 말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못 받았을 때 다른 삶의 공식이 없다는 거죠. 내가 배고파 봤어요. 근데 난 공부를 잘해요.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돈 벌고 살죠. 무슨 다른 길이 있겠어요. 근데 이분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배고픔 때문에 돈을 벌고자 하는 열망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가난한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모든 걸 바꿔놔요. 그 사람의 고난이 이 사람을 더 독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고난이 그 사람을 더 이타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 길을 바꿔놔요. 물줄기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면 반드시 죄가 죽고 거룩한 사명이 부활을 해요. 말에 힘이 생겨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한 마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죠. 성령이 인생의 물줄기를 바꿔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중에는 전도에 대한 열망은 있어요. 이상한 게 뭐냐면 말에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 식구를 전도하고 싶어요. 나는 내 목원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내 말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목사는 아무리 마이크를 대고 소리를 외쳐도 성도의 변화가 없고, 부모님이 아무리 외쳐도 자녀는 변화가 없어요. 내 배우자는 꿈쩍도 안 해요. 왜냐? 우리 목사님,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가 복음은 전하는데 아무리 봐도 죄가 죽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성령 받아서 이 사람의 메시지가 변하고 가는 길이 변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순교는 혈기 내지 않는 건데, 매번 상황이 올 때마다 혈기가 펄펄 사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돈 욕심이 죽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사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꺾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 아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죄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부활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아무도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죽이고 성령을 받아 다시 나타나는 방법이 뭐냐? 죽음 같은 고난 가운데 말씀이 들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고난 아니면 아무도 성령을 안 구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성령 받으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죽어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요. 다른 사람으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쓰는 언어가 달라져요. 인생의 중요한 게 달라져요. 가는 방향이 달라져요. 이건 뭐냐? 고난 가운데 나는 말씀이 들렸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구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약속하신 성령의 힘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거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받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쉬운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우리 추억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은 내 스승이 매 맞고 죽은 장소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죠. 베드로에게 이 예루살렘은
내가 스승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찌질한 장소예요. 내 인생에 흑역사가 있는 데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머물고 싶은 장소가 아니라 있고 싶은 장소고 떠나고 싶은 장소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네가 성령 받으려면 떠나고 싶은, 있고 싶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너는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장소가 어디예요? 잊고 싶은 기억들 있죠. 정말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다는 거죠. 내 인생에 무덤까지 가지고 가요. 절대로 누구에게도 오픈하지 않을 나의 수치스러운 기억이 있다고요. 그 죄패가 있다고요. 장소가 있다고요. 혹시 학생들은 그 떠나고 싶은 곳이 학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지었던 죄의 기억을 이제는 잊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완전히 세탁을 한 다음에 그냥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여 그곳이 해석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거기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꽃길에서 나를 만나시는 게 아니라 내가 100% 죄인 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예루살렘은 베드로가 자기를 세탁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소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서 네가 기다려야 된다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성령 받아 부활하셨습니까? 무덤 안에서 성령 받고 부활하신 거예요. 밖에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무덤 안에서 성령 받고 부활하신 거예요. 내 죽음의 자리, 실패의 자리가 성령을 받는 자리예요. 여러분, 사람은 겸손해야 성령 받아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을 끝까지 겸손하게 하는 자리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기억나게 하는 자리라고요. 거기에서 제자들은 성령을 구할 수 있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성령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예루살렘은 떠나야 되는 장소가 아니라 내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어야 되는 자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요, 그 힘든 장소에서 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트라우마죠. 저희 아버지도 뭐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감옥에서 성령 받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감옥에서 말씀이 들리셨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말씀이 안 들려봐요, 성령을 못 받아봐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감옥에서 예수 떠났을 거예요. 그게 인생의 트라우마가 됐을 것이고, 그게 내 인생에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는 수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거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 거기서 내가 말씀 들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만나셨어요. 네가 그 힘든 곳에서 잘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네가 받을 성령이 있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회복과 해석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 구원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봐도, 목회를 해봐도, 성도가 성령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찌질한 것을 나누는 목장의 예루살렘, 나의 죄를 고백하는 예배의 예루살렘, 그리고 너무나 무덤 같은 나의 가정에 붙어가는 거예요. 이게 붙어가는 것만큼 실력이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힘들고 괴로우면 계속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못 받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 이끌려서 사명이면 떠나세요. 사명이면 정말 온 마음으로 지지합니다. 근데 괴로워서, 아파서, 수치스러워서, 그만 좀 잊고 싶어서 그렇게는 떠나시면 안 돼요. 매번 그런 식으로 떠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패턴이 되시면 성령 못 받으십니다. 절대로 못 받아요. 사명이 아닌 이상 떠나시면 안 돼요. 고통스러우세요? 해석이 임할 때까지 예배에 붙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임할 때까지 큐티에 붙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임할 때까지 목장에 죽어라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씀이 임하고 성령을 받으시는. 딱 붙어가세요. 붙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기다리고 버티기만 하면 반드시 말씀이 임하고 해석이 임하고 성령은 임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중후 같은 고난의 자리에 여러분 정말 잘 붙어가셔서 오늘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여러분의 사도의 행전을 시작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성령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의 자리는 제자들의 인생에 가장 큰 트라우마가 되고 아마 제자들은 흩어져 어부로 살다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교회 성경 66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고 성령에 이끌려 무덤으로 들어가셨다가 성령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 죽음과 생명으로 자신의 나타나심을 증거하니 오늘 그것이 오늘 교회를 있게 합니다. 주님, 성령이 모든 것의 물줄기를 바꿉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메시지를 바꾸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루살렘, 나의 찌질하고 나의 고통스러운 나의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오늘 떠나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으라 하신 그 예루살렘에서 오늘 주님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말씀으로 해석하시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오늘 나는 기다립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사 나의 무덤 같은 예루살렘이 나의 사명이 시작되는 자리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약속이 있는 예루살렘에 잘 붙어있어 오늘도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